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월 2일 둘째 날인데요. 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모든 시작, 모든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시작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둠의 근원이 있었죠.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이 세상을 공허하게 만드는 세력,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떨 때 사람이 공허해지고 혼란해지냐? 하나님을 모를 때. 진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모르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혼란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사람은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뭔 일이 터져도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진짜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지만 사단은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걱정거리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깊은 뜻을 모르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빛이 누구냐?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 무슨 안 좋은 일 벌어지고 힘든 일 벌어지면 걱정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 질문만 잘하면 돼요. 질문만.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만 잘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밝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사단의 통로들을 버리라고, 멀리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진짜 오히려 우리가 그걸 통해 교훈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둠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그 뜻을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질문만 한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로 참된 담대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에는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선악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언약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밟지가 않았죠. 또 아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그만 넘어갔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에 그만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 언약,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가 그만 범죄하였고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에 빠졌습니다. 왜 죽게 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런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저주, 재앙,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그 아담의 죄가 누구에게로? 자손에게로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안 믿어집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에게 생각, 마음, 영혼이 붙잡혀 버린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소통함으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질문해도 그 응답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뭘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누구부터 때려잡냐? 어둡게 하는, 우리 인간을 어둡게 하고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뱀의 머리부터 깨뜨리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또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러 오신,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죄가 끝이 나고 저주가 끝이 나고 그래서 인간을 잡을 수 있었던 사단의 권세도 무너지는 거죠. 또한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21절, 3장 21절 가죽옷을 주셨다. 가죽옷을 주셨다는 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가죽이 나오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4장을 봐도 그 짐승은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누구를 죽게 하셔요? 양을 죽게 하신 거예요. 양을. 그리고 그 양의 죽인 그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피 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죽음을 처음 봤으니까. 아,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죽이실 줄 알았으나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심으로 이 양과 함께 너는 죽었다 그겁니다. 네가 죽어야 하건만 너 대신에 양이 죽었다. 그러므로 네 죄를 이것으로 내가 덮는다. 그것이 바로 피제사의 근원입니다.
죄 용서받는 거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는 모든 것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이제 피제사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죠. 첫째는 가인을 낳았고 둘째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에게 직업을 나눠줍니다. 이 직업은 먹고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먼저 큰아들 가인에게는 아담과 함께 농사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농사짓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둘째 아들을 너도 농사짓자 그리 안 하고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양고기를 먹지도 않고 양가죽이 매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아벨을 양을 치는 목동이 되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만큼 양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양의 피제사가 필요하다. 이게 아담의 마음에 깊이 심겨진 거예요. 복음이 깊이 심겨진 거예요. 진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 대신에 죽는 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딸들을 위해 양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 가정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인생에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 예배다. 피제사다. 이게 나를 살리고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게 우리의 후손을 살린다. 복음이 깊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서 아버지가 직접 피제사를 주관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아들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 아담이 깨달은 건 뭐냐?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죄와 저주에 빠뜨린 사단이 꺾일 것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린 양 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누려야 된다. 이걸 깨달아서 전달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흐트러 놓은 겁니다. 하와의 생각 마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것처럼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서 가인을 죄사함 받지 못하는 피제사가 아닌 땅의 소산물,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생각 중심? 내 생각 중심이에요. 가인은 뭐하는 자?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이게 자기 직업을 따라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직업에서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죄를 씻는 값으로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짐승의 피와 그 기름,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누가 그렇게 죽을 거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가 끝난다는 걸 대대손손에게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해서 가죽옷 사건을, 피제사를 아담에게 알려준 건데, 이게 불과 밑으로 한 대 내려가면서 벌써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내 죄를 끝내는 거구나. 진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는 예배, 이것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만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돼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현장을 붙잡고 역사하는 뱀의 머리가 깨뜨려지는구나. 진짜 우리는 깨닫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자녀에게 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복음도 중요한데, 피제사도 중요한데, 제 마음과 제 정성도 필요하잖아요. 동생 아벨이 양을 치는 걸로 드리는 것보다 제가 피땀 흘려서 아주 정말 수고해서 얻은 이 열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정성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인의 그 따뜻한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열매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여기 보니까 아벨 4절 끝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죄 씻음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양이 죽어야 하고, 진짜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양이 아니라 구약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하나님이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양처럼 나중에 오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구나. 이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그러나 양의 피만으로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죄 용서해 주셨다. 하물며 진짜 양이 아니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주님의 보혈이 어찌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죄 씻고도 남아요.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 이 피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피 언약의 가치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그냥 단순히 양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정성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네 정성이구나, 그래 네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피 언약, 그 피 언약을 믿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정성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냥 정성만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의 심판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곡식 제사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성된 제사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으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피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실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무슨 실수, 무슨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고백이 있으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진짜 2025년 피 언약으로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피 언약을 우습게 만드는, 피 언약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내 노력, 내 정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이 나와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을 덮치는데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밝히 비춰 주옵소서. 십자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미디안 땅 가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 할례, 피언약인 할례를 행해요, 안 해요? 두 아들들에게 피언약 할례를 행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피언약에 밝았던 아내가 십보라가 부싯돌로 얼른 아들의 양피를 베서 모세의 발에다 딱 붙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손을 딱 떼죠. 그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정 뭐로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걸 놓치게 해요. 피 언약에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내가 정성으로 뭘 못했구나, 내가 진심으로 뭘 못했구나. 아니요, 피 언약을 놓쳤구나. 피 언약을, 예수 십자가를 놓쳤구나. 현장은 그거예요. 현장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놓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놓칩니다. 그러면서 뭐만 중요시 여겨요? 내가 똑바로 했냐 못했냐, 내가 여기에 정성을 다했냐 못했냐. 전부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전부 누구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정성을 안 들였어요? 제가 뭐 열심을 안 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진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운명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귀를 꺾으시고 죄를 거룩한 피로 끝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까? 오늘도 그 보혈을 힘입는 이 비밀을 알까? 그걸 몰라 오늘도 고통하는구나. 그 죄사함 받는 어린 양의 피를 몰라 오늘도 저 사람이 열심히는 사는데, 착하게는 사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재앙이 닥치는구나.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여사 진짜 예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빛이 나에게, 그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빛이 나의 이웃들에게 비춰지기를 하루 종일 기도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였는데 저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범죄하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죄사함 받는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피 언약으로 정말 행복했는데 사단이 또 그 아들 가인을 어둡게 하여 나 중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살면 된다, 정말 종교에 빠뜨리고 불신앙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저주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 정말 피 언약 아니면,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됨을 오늘도 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진짜 이 영적 비밀을 놓치게 하고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정말 나의 행위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속에서 진실되이 행하고, 믿음 속에서 정성되이 행하고, 믿음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이 이 십자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